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국 기독교 역사의 산 증거가 되게 하신, 그리고 복음 신앙의 귀한 증거가 되게 하신 에덴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시간에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미천한 자를 귀한 성도님들과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만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배우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줄을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 권위라는 제목의 강연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랑과는 좀 다른,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다는 그런 신적인 사랑의 본질, 그리고 그게 성경의 권위와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탐구의 목표는요, 이 강연이 던지는 그 핵심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대하고 변함없으면서도 때로는 경외심마저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경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시작부터 흥미로운 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따뜻하고 포근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다시 말해 경외와 연결된다는 점이죠. 아니, 사랑인데 왜 두려울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이 지점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강연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섭다, 두렵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경외라는 개념하고 연결시키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벌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랑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하심, 또 그 능력 앞에서 느끼는 떨리는 존경심, 존엄함에 대한 외경심, 뭐 이런 것에 가깝죠. 강연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아주 핵심적인 예시로 들고 있어요. 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요? 네,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게 인간으로서는 극한의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러니까 빌라도나 로마병정 같은 어떤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까봐, 그분의 그 큰 계획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 자체를 정말 극도로 존중하고 따르려는 마음. 이걸 강조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이나 또 어떨 때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도 다 품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강연에 나온 비유도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세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 자녀 세대는 들어갔다.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모님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보고도 여호와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감정적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너머에 있는 더 큰 계획,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는 메시지인 건가요? 네네. 그런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연의 관점은요, 이런 차원의 사랑은 뭐랄까, 인간적인 노력이나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마음가짐만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사랑이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겪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반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이 특별한 사랑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강연에서는 창세전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주목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 강연의 논지를 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뭐랄까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창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깊은 사랑과 영광의 교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천상의 비밀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제시가 되죠. 와, 강연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창세전에 세우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고 그 핵심 동력이 바로 이 영원하고 심지어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랑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있잖아요. 거기 3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정말 파격적이더라고요. 순교 같은 그런 엄청난 자기희생조차도 소용없을 수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에서 말하는 신적인 사랑의 독특성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해석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극적인 헌신, 심지어 순교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만약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 사랑, 이것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성취나 영웅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사랑, 이것을 정말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관해 주셔야만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상당히 근본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강연에서 꽤 길게 설명하는 아가서의 비유로 넘어가 보죠. 솔로몬하고 술람밀 여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네, 우선 강연자는 솔로몬 개인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평가, 예를 들면 1000명의 처첩을 뒀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잠시 접어두자고 합니다. 이 관계가 상징하는 그 비유적인 의미에 집중하자고 제안하는데요. 아가서 속의 술람미 여인을 보면 스스로 검다, 계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오빠들한테 구박받으면서 포도원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그런 인물로 그려지죠. 네. 그런데 왕인 솔로몬,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이런 그녀를 선택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또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를 계속 찬양하는데 강연에서는 특히 그녀가 망가지기 전과 망가진 후의 찬양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가서 1장하고 4장을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정말 열정적으로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강연에서 하이라이트로 다루는 부분은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요약하자면 술람미 여인이 잠시 주저하는 사이에 신랑인 솔로몬이 떠나가 버리고요. 그녀가 그를 찾아 막 헤매다가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한테 옷을 빼앗기고 상처를 입는 등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강연자는 이 부분을 신자의 실패, 또 죄로 인한 깊은 상처, 깨어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요. 심지어는 성폭행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써서 그 심각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와, 상당히 강렬한 해석이네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후에 벌어지는 일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반전인데요. 솔로몬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술람미 여인을 다시 만났을 때 그녀를 이전에, 그러니까 아가서 4장에서 찬양했던 것보다 더욱 강렬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가서 7장에 나오죠. 더욱 강렬하게요? 망가졌는데? 강연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그 망가진 상태 자체를 칭찬하거나 미화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솔로몬의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술람미 여인의 어떤 상태나 행위, 자격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솔로몬 자신의 변함없는 선택과 언약에 기반한 것임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영원하고 조건 없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아하. 따라서 아가서 7장의 그 찬양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그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에 대한 선포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실패나 죄 때문에 깊이 상처받고 깨어졌을 때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 줄어들거나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사랑의 무조건성 또 신실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확인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군요. 와, 듣고 보니 강연에서 언급된 다른 성경 인물들 이야기도 막 떠오르네요. 타락한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선언했던 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보호받고 재물까지 얻었던 일, 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회개했을 때 용서받고 솔로몬을 얻었던 일, 그 솔로몬이 또 우상숭배에 빠졌음에도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던 이야기까지 전부 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 연결점을 짚으셨습니다. 강연이 아주 힘주어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상태나 공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계획과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실패의 고통 속에서든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든 이것이야말로 신자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소망의 닻이 된다고 역설합니다. 눈앞의 상황이나 사람의 연약감에 매몰되기보다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자체는 이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강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의 권유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던데요. 네. 강연의 관점에서는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그 선포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약속까지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영원하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며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은요. 뭐 원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런 한국어 번역 성경 같은 것들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진 것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아, 번역본까지도요?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권위 있는 통로로 본다는 거죠. 기록된 문자 하나하나가 그 영원하신 사랑의 증거이자 약속이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변화시키신다. 이런 비유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랑을 머리로 그냥 아는 것하고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데 후자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동시에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각자의 삶에 와닿도록 역사하시는 조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조명이요? 네. 그리고 이것이 교회 내 갈등이나 어려움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해답으로 제시됩니다. 문제 자체나 사람의 부족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그 변함없고 조건 없는 사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이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살펴본 강연 녹취록은 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고 어쩌면 상당히 도전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을 훌쩍 넘어서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성경의 권위와는 정말 뗄 수 없이 묶여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설명을 했죠. 변함없고 조건 없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 거룩함과 주권 앞에서 두렵다고 느껴질 정도의 경외심을 동반하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실 때 경험될 수 있는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핵심은 인간의 이해나 자격, 또 수시로 변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부각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자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성경 전체가 그 증거라고 말하는 거고요. 단순한 감상이나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한 약속에 뿌리내린 아주 견고한 실제, 리얼리티로 제시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강연의 취지를 한번 되새기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강연은 극심한 고통,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이나 처참한 실패와 깨어짐, 망가진 술랑매 여인의 경우처럼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사랑의 무조건성과 신실함이 더욱 깊이 드러나고 재확인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술람미 여인이 이전보다 더 큰 찬양을 받았던 것처럼요. 만약 이 관점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경험이나 실패 혹은 갈등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과 여호와 하나님 계시 중심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